다음 하나님의 때로 가장 중요한 게 때인데요. 근데 시간이 내 시계가 죽어버렸어요. 때를 모르게 그 시계 좀 갖다 줘요. 이 때, 정한 시간 혹은 절기를 모에드라고 하죠. 모에드. 이 시간에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모이는데 다른 뜻 정한 시간의 뜻입니다. 모에드가. 그런데 그들이 모이는 것을 미크라, 성회라고 그래요. 성회. 그래서 그들이 성회로 모이는 것은 예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예언 연습을 하게 모이는 겁니다. 유월절을 계속 지키다가 때가 되면 유월절날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소실절에 부활되고, 또 맥추절에 성령이 강림한, 그러니까 예행을 그걸 지켜나가는 가운데 이제 이루어졌는데, 가을 절기도 그래요. 가을 절기도 나팔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리아로 고토로 돌아가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그토록 원하는 것은 그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원하는 건데, 이 나팔절은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오신다는 것이고, 그 속죄일 욤 키푸르까지 그 사이에 국가적인 회개하는 시간이 있고, 마지막 속죄일 날 국가적인 이제 제상을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오미는 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후교 사건이 나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기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어느 해 나팔절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해든지 그 주님이 오시는 그 해에 이런 나팔절 때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부활 사건과 휴거 사건,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초막절은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나팔 소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 사건이 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셔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끝저끝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이제 한마디로 휴거 사건이죠. 큰 나팔 소리. 그리고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잠잘 것으로 변화되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부활과 휴거가 바로 나팔 소리와 관련되어 있고, 계시록 11장 15절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함께 온다 그랬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가 옷을 입고 오는 이 군대들. 그러니까 예수 재림할 때는 우리가 그 직전에 이미 부활하고 휴거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럼 어느 때? 뭐 나팔도 좋고 뭐 용기도 좋은데 언제입니까?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가난이 너에게 설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때와 시기를 알면은 도둑같이 못 서잖아요. 때와 시기를 알면은. 그리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 그때를 몰라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날짜 시기를 딱 못 박아 주었으면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를 못하잖아요. 그 날이 정말 확실하다면은 깨어있지를 못하죠. 그 날짜 맞춰서 딱 여름껏 그냥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 그러니까 그날 그때를 얘기하면 일단 잘못된 거예요. 누구는 뭐 이렇게 계산해서 어쩌고 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 시험 칠 줄을 모른다 그래도 학생이 평소에 공부하는 거지. 연말에 시험 친다 그러면 그 실컷 농땡이 치다가 뭐 나중에 시험도 잘 못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끼어 있으라는 거죠. 이 절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쉽게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미 다 성취됐죠. 이 나팔절 때 이렇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재림하게 되는 것으로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심플하게 표시한 거라서. 이 나팔절 그 기한부터 부활과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제가 믿기로는 7 대접심판이 이때 있지 않겠나. 이 사이에 짧은 시간에 그런 게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러니까 거의 환란을 거의 다 통과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택한 자를 약간 감한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천일왕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죠. 이런 타임라인 가운데서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써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성령 감이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나팔절, 속죄일에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고, 메시아 왕국, 그때 초막절의 의미는 메시아 왕국, 천일왕국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고 좋지 않나요? 뭐 복잡하게 한번 자, 그리고 이제 때를 얘기할 때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 그게 이제 그때 끝이 오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그러면 성서 번역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성서 번역 가지고 정확하게 표시할 수는 없어요. 성서 번역이 100% 안 돼도 지금 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래도 대부분의 성서는 번역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것이 16억 6천만억의 성경 전서가 없어요. 그리고 3,710개 언어가 성서가 없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요즘 그러나 컴퓨터 시스템 발달되고 AI가 발달돼서 좀 더 빠르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뭐 글도 없는 사람 글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위클립 성경 번역 이 선교에 조인을 하시고 좀 번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번역사들이, 번역 선교사님들이 나이들이 많아져 가지고 은퇴하는데 그 뒤를 잇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결국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회복해서 주를 찬송하면서 영접할 때까지, 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처소가 되기까지, 이때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것을 처소가 완성될 때 주님 오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죠. 종말장인데, 종말에 가는 걸 가장 한 장에서 정확하게 표현한 게 종말장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재난 앞에 이제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이런 게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뭐 어느 시대고 정도의 차이지 늘 있었던 거고, 오늘날 조금 더 심해졌다고 하지만은 뭐 늘 있었는 거예요. 늘 있었던 건데, 오늘날 이게 조금 더 심해져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우리가 막 늘 체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지진의 빈도도 많이 높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재난이라는 것은 오딘인데, 오딘은 버스팽이라고 해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고통이 왔다가 또 약간 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빨라졌다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재난의 시작,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역사 속에 늘 환란이 거주하는 환란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큰 환란이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지나가는데 택한 자를 위해서 얼마를 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날들입니다.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천체 이변이 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에 적것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전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고 통곡하게 되는 사건이 있고 그 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그런 천체 이변이 있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오시고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란 전입니까? 환란 후입니까? 뭐 어려운 거 있나요? 환란 후라고 돼 있어요. 환란 후. 네. 자꾸 환란 전이라 그러고 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되기 때문에 환란 걱정하지 마라, 푹 쉬어라,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환란 후라고 하죠. 자,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을 보면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저도 옛날에는 이거는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여름이 되면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내놓은 거고 여름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갖고 그렇게 이슬하고 연결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좀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더 피고 처리가 돼요. 더 피고 처리. 자연 법칙을 그냥 얘기한다 그러면 피고 처리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거는 더 피고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에 비하할 수 없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무를 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를 꼭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 전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 한 무화과나무라고 그러죠. 피고 처리해. 이걸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제 철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철이 아닌데 열매 맺는 철도 아닌데 너 열매 안 맺어 저주해버리는 거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고 뒤에 24장에서 더 피그 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미가서, 호시아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름은 한 계절의 끝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이 겨울이잖아요. 거기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끝을 얘기하는 재림의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살아난다는 것은 귀환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죽어서 너부러졌던 마른 뼈다귀들이 다시 살이 붙고 핏줄이 통해서 살아나서 군대가 되잖아요.
그처럼 다 죽은 듯이 전세가 그들이 드디어 살아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귀한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귀한이. 이 그들의 귀한 사건을 출애굽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귀환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귀환했기 때문에 어느 숫자가 찼을 때 하나님의 유엔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잖아요. 이 귀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잖아요. 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살아나서 가지가 연해가지고 잎사귀에 내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거든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려. 이 모든 일이 뭐냐? 앞에 쫙 나오는 겁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핍박, 적그리도 그의 선자, 배교. 이거 없는 거 있어요? 다 그래 일상적으로 보는 건데 적그리스도만 빠르게 적그리스도만은 아직도 우리가 등장했다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이미 배교현상이나 뭐 엄청나게 있잖아요. 거짓 선자 뭐 엄청나게 있죠. 이 세대를 뭐 40년을 보기도 하고 70년 보기도 하는데 제일 크게는 100년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계시하실 때 4대째 돌아오는 400년을 4대째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은 이스라엘 독립을 보셨나요? 예루살렘 회복을 보셨나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독립하는 장면은 못 봤지만 독립에 있는 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대, 저도 이 세대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뭐 그러나 나는 제 세대라고 믿고 그냥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 세대.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이스라엘 독립하고 예루살렘 회복했거든요. 내 세대구나.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나 주님이 오시겠구나. 근데 그 사이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말씀드렸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 내세운다고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또 계시로도 나옵니다. 발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추상적인 세력이 아니고 집합적인 개념도 아니고 명백한 종말론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역사상에 적그리스도 이용에 붙들린 많은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시험을 받는 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에 주장하고 메시아를 데려가는 마지막 정복자로 그는 반유대주의 반성경적인 이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해서 많은 사람이 추앙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그들의 편이라고 이렇게 참 속이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세계 정부를 그가 주장하게 될 텐데 유럽연합과 글로벌 구조가 아닌가 한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연합과 글로벌 구조라는 것은 뭐 세계 보건기구, 세계 무슨 기구, 전 세계적인 그런 기구들을 얘기하는데 그 합쳐져서 무적의 지도자로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지도자로 등장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가지도록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헤즈볼라하고도 싸우고 예멘 반군하고도 싸우고 하마스하고도 아직도 싸우는 중이지만은 그 전쟁은 일반적인 그런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편 83편을 보면은 이 적들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그런 전쟁은 일반적으로 계속 있는 것이고 이제 결정적인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은 마곡 땅에 있는 루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객에 뭐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 나라들이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쭉 나오는데 고객 연합군은 친러시아, 친이슬람, 반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주도하는 세력은 러시아와 이란, 터키가 주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전쟁이 그걸로 연결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전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연결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볼 수가 없고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등장하고 주도하고 이란과 터키가 또 터키는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터키하고 해서 공격하는 그런 때가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 마법 전쟁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도와서 이스라엘 성장이 되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뭐 크고 작은 전쟁은 늘 있죠, 늘 있고.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전쟁인데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분이 죽고 잡혀가고 고통을 받는데 그러나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아해야 될지 나빠야 될지 어때요 여러분은? 괜찮나요? 네. 그런 것을 이미 다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계시록 16장 16절은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죠.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은 그들이 다시 모이고 평안과 번영의 시기에 큰 위기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3년 반에 일어난 마지막 전쟁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진격하는 겁니다. 다국적군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그 공격의 날이 은총과 구원의 날로 그들이 찌른 그분을 보고 눈이 열려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엄청 국가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총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거룩한 자들의 감나서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이 부활한 몸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런 자리로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큰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가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고 요즘은 뭐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주고받고 또 유튜버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오르기 때문에 이 분간할 성도들이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없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없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 환난 전 휴거나 환난 후 휴거나를 생각할 때 여기에서 보면은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이 영접하는 것. 공중으로 환난 전 후에는 환난 오기 전에 올라가서 한 7년을 같이 혼인 잔치했다가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아판테시스라는 말은 영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를 어디서 쓰나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가는 도중에 그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앞비오 강야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그들을 맞으러 오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감사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인이 오면은 이 안에서 사람이 마중하러 나가서 모시고 들어가는 거, 이게 아펜테시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 휴거 당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잠깐의 시간이 있지만 그건 짧은 시간이에요. 영접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7년 환난 전 휴거는 환난이 오기 전에 이미 휴거돼 가지고 편안하게 있다가 끝날 무렵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연락에 싸울 필요는 없어요.
환난 전에 후회는 주님은 오시는 거고 그까지 연락이 싸울 필요 없고 천년설을 가지고는 싸우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싸워봐야 별로 우리끼리 싸워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아까 보셨잖아요. 환난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재 지변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권능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는 가운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택하신 자들을 하늘 그 끝에서 사방에 모은다. 이게 휴거잖아요. 그게 환난 후라는 거죠. 환난 전 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면하고 우리는 그냥 환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유지한다, 보존하다, 지킨다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아예 없다가 아니고 그거를 그 가운데서 지켜준다 이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시험이 없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시험 속에 사는데 왜 시험의 때가 없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벌써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민족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그는 벌써 꽤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미용 난리 전쟁 기근 역병 지진이 재난의 시작으로 드러나고 핍박 거리 선지자 불법 사랑이 식어지는 것가 있는 가운데 천국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그런 가운데 큰 환난이 있는데 그때 천체 이변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강림하시고 부활 후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림하게 된다. 그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딱 1분 남았거든요. 네, 1분 동안에 마지막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시간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계신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알려주지 않으시므로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신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 위해 이제 다시 오실 발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때를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 속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주와 함께 왕노릇 하자. 아멘.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뭐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기억하셔서 열심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면 되는 줄로 아뢰옵나이다. 네. 네, 드디어 끝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못 생각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소중한 때에 관하여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때를 참 잘 분별하고 또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얻어먹고 나누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참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참 귀한 뜻을 이루면서 상급받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